오늘 우리가 신년 대신방을 맞이하면서 신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년 새해가 되면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신방이란 목회자가 교인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의 위안자적 직능의 구체적 한 방법으로 이것은 목회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인격적 만남의 기회로서도 이것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끈끈이 결속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신방을 통해서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춘계, 추계, 그래서 두 번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두 번을 신방하다가 점점 갈수록 사회가 바쁜 사회가 되고 직장을 다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춘계, 추계가 아니라 이제는 신년 대신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신방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목회도 힘들다. 그래서 구역별 신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녔던 교회가 구역별로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일 때 내가 담임 목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먼저 선배된 목사님의 목회를 잘 관찰하면서 왔는데 구역별로 신방을 하니까 이제 부교육자는 따라다니면서 이제 맨날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구역 식구들 이렇게 다 한 10여 명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1대1 상담도 되지 않고 이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 신방이 돼서 내가 목회하면은 나는 구역별 신방은 하지 않겠다. 이거는 대충 때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1대1 가정별로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편하지만, 그리고 또 신방을 안 하면 편하지만, 근데 이것이 또 목회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사명입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홍천주한교회는 우리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자기 자랑하나? 근데 아니에요. 제가 교회가 좋다 그랬어요. 목사는 가장 좋다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좋아. 왜? 200~3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서로 알아볼 수 있죠. 제가 모르는 성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춘천으로 한 10여 년 전에 간 그 교회, 제일 큰 교회인데 그분하고 같이 에티오피아에 월드비전사 갔다가 그분이 감독님이셔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님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감독 출신들은. 감독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한 번 그 교회로다 이사 가서 등록했는데요. 그래도 등록했다니까 이름이 뭐냐 그래서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가셔요. 그분은 대외적인 활동하시고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무슨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만 알지 성도님들은 몰라요. 길에서 봐도 몰라요. 성도들이 인사해도 그때서 저희 교회세요? 저희 교인이세요? 이래요.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고 한경지 목사님께서 한 번은 남대문 시장 가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분명히 아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시더라? 한경지 목사님 약간 말투가 좀 느리셔요.
그래서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저 영락교회 권사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누구시더라? 그러면 이건 시험 들 일이죠. 시험 들 일이죠. 아니, 내가 집사도 아니고 권사인데 목사님이 치매가 오셨나? 나 권사까지도 몰라보다니. 근데 거기는 그렇거든요. 권사만 해도 한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은 목사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 이분은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니기에 큰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래야만이 담임 목사가 직접 여러분의 가정에 부목사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신방을 가서 형편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가장 좋은 목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알으셨죠? 예, 하여튼 그래서 신방은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를 신방하는 게 추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신방자는 신방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먼저 읽었던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자막에 나오죠. 3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해요. 앞뒤는 잘랐어요. 앞뒤는 잘랐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보면 알죠? 어떤 상황인지. 자,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가끔 신방을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방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은 신방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신방 안에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 모르겠어요? 또 여선교회 각 교구별로 기도 제목 다 내놨잖아요. 제가 늘 그거 끌어안고 산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신방 안 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반갑게 그냥 맨발로 뛰어가서 야, 밖에 지금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들린다.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면 소리 들리듯이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 야, 빨리 맞이하러 가자.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은 죄를 졌어요. 사탄의 유혹으로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큰일 난 거야. 야, 우리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숲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신방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지만은 모른 척 하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럴수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SOS 요청을 하며 빨리 신방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한테 요청하잖아요. 아빠, 나 큰일 났어.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씀 안 듣고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 제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달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SOS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아니하고 시치미를 딱 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상 오시니까 또 얼른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를 지면 술집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한 사탄이 하는 일은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있는데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은 없어요.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책임을 안 져요. 죄를 짓게는 만들어. 근데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사탄은 못해. 그래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인간의 판단이 흐려지고 이성을 잃게 되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고서는 우상을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죄를 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참신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죄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 이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빨리 하나님께 신방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신방 오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맞이하기는커녕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숨어버리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깨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격적인 만남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다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미리암 누나도 있었잖아요. 근데 꼭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약 한 달이면 가요. 그냥 넉넉 잡고 그냥 겨간다고 해도 2달이면 가. 근데 그것을 몇 년간 갔어요?
40년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춘천을 가는데, 제가 양평을 해서 서울로 해서 저쪽 춘천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열나야 열 안 나? 열나지. 사실은 열나. 아니 목사님, 이게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면 25분이면 넉넉 잡고 30분 40분이면 가는데, 여기를 갔다가 양평으로 가서 저 구리로 빠졌다가 저 춘천으로 해서 또 이게 오면은 열받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열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모세를 믿고 따라왔더니 한 달이면 갈 때를 40년을 걸리니까 거기에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고라자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50명이 당을 짓고서는 야 모세 몰아내자, 야 모세 따라갔다가는 이거 우리 거기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는 모세를 제껴놓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살았던 경력이 있잖아요. 모세가 몰라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았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돌았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돼. 하나님께서 춘천을 가라 그랬는데,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춘천을 가자, 중앙고속도로 타지 마라. 그럼 어떻게 가요? 그게 전 벌써 딱 생각에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양평을 해서 저 구리로 해서 저쪽 저 마석을 해서 굴려서 춘천으로 가. 그러면 그러면 저 돌아야 되는데요, 엄청 피곤한데요. 야,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서 40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종에게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 말이 맞아.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자손 다 맞아요. 왜? 아니 가면 한 달이면 가겠는데 왜 한 달 걸릴 거를 왜 40년 걸리냐 말이야. 그 말이 맞아요. 차라리 모세 제껴놓고 우리가 이끌고 가면 다음 달이면 우리 도착하겠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교회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 말은 100% 맞아요. 근데 맞는데 안 맞아.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뺑글뺑글 돌아서 가라 해도 그렇게 갈래? 아니면 내 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갈래?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방도 항상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서 신방가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신방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둘째 신방자는 누굴까요? 우리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 번째 신방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신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이 땅에 신방 오신 거예요. 신방. 자,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무슨 뜻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신방 오셨다는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신방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신방 오셨다. 거하심에가 신방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신방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을 맞이하면 현수막 걸고 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환영합니다. 저희한테 신방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현수막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장로들도 잘 믿는다는 사람, 바리새인도 아주 성경 박사고, 사두개인들도 성경 박사고, 서기관들도 성경 박사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신방을 맞이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방 오신 것을 갖다가 환영은 못하고 도리어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느냐 말이야. 여러분, 그들은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이성을 대개 잃어버려요. 교만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대체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 여러분, 교만한 자들 대개 누가 교만해요? 잘난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못난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 나 못났어.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잘난 사람들이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당신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 그러면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맞습니다 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안 받아들여.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음문을 닫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교만하면 마음문을 닫아요. 그래서 신방을 잘 받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독불 장군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겸손한 척해요. 그냥 뭔가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우리 집은 누치해서요. 여러분, 누치해서 신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누추하면 신방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때 집들은요 거의 다 판잣집들이에요.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와. 그 물은 멀리 심리 밖에서 그 물을 길어오는 거야. 그러면 집안 청소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씻었겠어요? 얼마나 집들마다 누추하고 더러운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전에 주로 신방 가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가셨어요?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속에 가셨다고. 우리 그 필리핀 박선호 선교사님 그 마닐라에서 목회하지만은 사실은 그 빈민촌 가에 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닐라시 한복판에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시 한복판인 청계천에 그 판잣집도 있었던 것처럼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거기는 그래서 낮에도 껌껌하다 그래. 낮에도. 그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돼. 그럼 물을 길어다 먹는데 우리 한국의 분들 제가 가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이 그때 기회가 안 됐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요. 현장 방문.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갈까요? 온갖 악취,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썩는 냄새가. 왜? 거기에서 배설하고 거기에서 막 그냥 뒹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 건데다가 또 환자들은 거기 누워 있어. 여러분, 환자들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나오는
그 특징이 있죠. 욕창이 나고, 욕창 나면 냄새, 썩는 냄새, 시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곳을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 다해서 돕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회가 아주 열심히 잘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 거지 무슨 궁중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궁중에 신방 간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온갖 문둥병 걸려서 악창이 나고 그냥 썩은 냄새,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을 찾아갔다고. 그래서 신방은 어딜 가는 거예요? 누추한 집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누추한 집들은 꼭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집을 좋아하셔. 예수님 스타일, 누추한 것을 좋아하시는 예수님. 그런 데 가서 그들의 질병 고쳐주시고, 그런 데 가셔서 그들한테 용기와 꿈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신방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나와 기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출동하면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들이 가마를 대령해. 그러면 4명이서 앞에 2명, 뒤에 2명. 그러냐 가마꾼들이 딱 해보면 그 안에 타. 그러면 또 한 명이 더 필요해. 이 한 명은 뭐냐면 앞에서 길을 비키게 하는 종이야. 그래서 비켜라 비켜라 그러는 거야. 그 옛날에 신장로라는 게 길이 얼마나 넓었냐 하면 리아카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원래는 이 논둑 같은 길인데 신장로는 리아카 하나, 그러니까 가마 하나 메고 갈 정도야.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서로 비껴갈 공간이 없어. 왜? 가마를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이 앞에 먼저 가면서 비켜라 비켜라 그러면은 다른 종들은, 그 상대방들은 높은 대감님이 지나가시는 거니까 얼른 비키게 되면은 다 또랑에 빠지고 논둑에 빠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대감은 갔어. 근데 대감이 가는데 어딜 가시냐면은 김대감 집에 가. 본인은 이대감인데 그러니까 김대감 집에 신방을 가는 거야. 그 방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대감 집 앞에 이게 왔어. 그러면은 이리 오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반말이잖아, 그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리 오너라 그래요. 그러면 종이 얘기해야 돼요? 대감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원래는 대감님이 말씀해야 격이 맞잖아. 이리 오너라 그래야지. 종이 이리 오너라 하면 건방지잖아. 근데 종 보러 부르라 그래. 왜냐하면 대감은 양반이니까 체면이 있어. 큰 소리 치면 안 돼. 목에 힘을 줘야 돼. 무게를 잡아야 돼. 그래서 어허 이리 오너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면 예의. 그러면서 종이 큰 소리로 이 대문에 또 이렇게 동그란 그 손잡이가 있잖아. 손잡이를 꽝꽝꽝꽝 해야 돼. 왜냐하면은 대문 연다고 해서 옛날 집들은 안마당이 있어요. 안마당을 지나서 안방, 안채가 있고 안채 다음에 사랑채가 있잖아. 그러니까 멀어. 거리가 멀어.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리 오너라 소리치면, 몇 번 소리치면은 그 집에서 깜짝 놀라가서 누가 왔는가. 그래서 문을 탁 열었더니 누구야? 종이야, 종. 어서 종놈이 말이야 이리 오너라 반말 짓거려. 그게 아니야. 그 종 뒤에 누가 있어요? 대감님 양반이 계시잖아. 그래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지요. 그러면서 자기 집 주인한테 안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감님은 에헤 하면서 들어가고 종은 한쪽으로 앉아서 수고했다고 이제 또 겸상 하나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주는 뭐 식혜라든가 뭐
빈대떡 같은 거 지금 뭐 얻어먹고 그러는 거야. 사실 대접은 그 대감님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양반이셔요. 목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러잖아요. 저는 종놈이에요. 종놈.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것은요, 종놈 대접하러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종놈을 대접하려고 신방 받는 게 아니에요. 종놈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저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한테 신방 받으라. 신방 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잠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되돌아가셔서 원위치 하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셔서는 이제 육신을 장막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존재하셔. 그래서 이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나만 보이지만, 여러분이 신방 가면 여러분 저만 보이지만 사실 내 뒤에 내가 말씀을 모시고 간 거야.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말씀 때문에 가는 거지 무슨 얘가 먹을 게 없어서 가요? 그래서 말씀을 모셔드리라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라고 이것을 미리 앞서서 예비하는 게 주의 종이야. 그래서 종을 대접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종이 모시고 온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하고 불편하니까 아예 예수님은 안 받아.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의 종은 못마땅해도, 종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 가끔 해외 여행을 이제 가다 보면요,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 가이드도 수준들이 달라. 그러면 어떤 나라를 갈 때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가요? 그래도 가요. 여러분은 가요, 안 가요?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적지를 보러 가는 거야.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갑니다는 바보야.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는 바보야. 가이드는 불편해도 내가 가이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이드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주의 종은 천국 가이드예요. 천국 가이드. 때로는 천국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보수야. 나는 저기 진보인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우파야. 나는 좌파인데. 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신방도 안 받았겠어.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이드가 주님 모시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쌀쌀맞게 굴어도 괜찮아. 근데 주인 대신 주님은 여러분 잘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나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정도 어렵고 사실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난세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홍천장교회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홍천주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